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공기가 달라졌죠. 공기가 새 옷을 사 입은 것처럼 산뜻한 그런 가을입니다. 우리 물질 문명으로 만드는 에어컨도 좋지만 에어컨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상쾌한 축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문턱은 서늘한 바람만으로도 감사하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이 가을 공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찬 공기로 바뀌게 되겠죠. 곡식도 순식간에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겠지만 또 순식간에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을신년스러운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가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좀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을 긴장의 끈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면서 잘 포장한 상품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포장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찬 가을을 살려면 적극적으로 교회를 따르면 됩니다. 교회가 잠을 자면 안 그렇겠지만 교회가 깨어서 말씀이 이끌어주는 교회라면 교회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은 이 가을을 알차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은혜가 파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파도치기를 바란다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파도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일으키는 바람을 따라 살아가면 해골 같은 마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해골 같은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새바람을 받는 그런 가을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가을에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바람처럼 신비롭다 해서 또 성령의 바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이 용 써봐야 용만 쓰지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믿음에도 힘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은사들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위대한 교회 시대가 개막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되어서 전 세계의 교회와 교회가 온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하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이 성령의 생기의 바람에 의해서 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죄를 막 토해내듯이 토해내요. 회개를 그렇게 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통곡해야 될 죄인 줄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교회의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파도를 치다 이 내용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파도, 은사의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새바람이 일으키는 파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모두 다 성령의 은사가 파도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가 파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으키는 파도, 첫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신령한 은사들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어오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가 있고 각양 은사들을 말씀하여 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일명 성령의 은사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은사라는 이 단어는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을 향해서 은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같이 합시다. 은혜로운 선물.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선물도 한 개 받을 수도 있지만 두 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선물을 10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물 한 개만 안 받잖아요. 여러 개 받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은사 선물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어떤 건지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신령한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신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 성령이 나타나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아까 설명한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5절에 가보면 직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는 책임, 직무를 맡은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것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당에서 밥을 짓고 차량 운전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신 은사라는 거죠. 여기서 직임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을 주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직임, 이 은사가 지금 파도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세면은 기쁨도 세고 감사도 세고 행복도 세고 춤추면서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약하니까 기쁨도 조금밖에 없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직무 봉사들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조력자들이 받은 책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를 세웠는데 사도와 사도를 조력하는 사람들이 맡은 책무 자체가 은사라는 거죠. 은사. 그 다음에는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것을 축복이라고 번역하면서 또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선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복음의 대사역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성들이 헌금해서 여성들의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놀라운 복음 운동을 하는 데는 수많은 이 물질 헌신자들이 있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7절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교회 생활 모습을 딱 보면 성령이 나타난다는 걸 보이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은사들을 특성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첫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은사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은사,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서는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사들은 모두 믿음의 은사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선물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선물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선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 믿음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실제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보면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아무리 박해가 있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잘 지키는, 이게 바로 믿음이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 이게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데 필수적.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도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에서 나타나는 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병든 자가 깨끗이 낫는, 몸의 병, 마음의 병, 삶의 인생의 병, 이 병을 다 낫게 하는 성령님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에게서 막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은사가 바로 이 능력을 행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이 내리는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이 능력의 은사를 가지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의 진리 신앙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예를 들면은 베드로 사도가 앉아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이걸 내가 밭을 팔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나니아도 죽어나가고 삽비라도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또 전도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 전도를 방해하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경. 전도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 엘루마가 소경이 되게 만들었잖아. 이것도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예언 은사도 믿음의 은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각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에 순종을, 이 예언해 주는 이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해주고 순종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은 반드시 맞습니다. 반드시 맞아요. 하나님한테 한 게 맞는다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분명히 뜻이 있다. 근데 그 길을 안 가면 한 대 맞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 대 맞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이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런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찰력을 줘요. 보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비전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비전을 끄집어내 주거든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이고 철저하게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 영들 분별 은사도 믿음의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믿음 은사의 부류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영들 분별이라는 말은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마귀가 저 집에 와서 막 깨춤을 추는데도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딱 사람 보면은 말 들어보면은 생각해 보면 딱 살아가는 거 보면은 집에 마귀가 귀신이 깨춤을 추는데도 그거 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정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걸 봐요.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죠. 또 이 악령이 역사함을 받는 거짓 선지자 이단, 이것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목사도 엎어지는 이단한테, 장로도 엎어지고, 그리고 이단에 가보면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분별하는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세상의 사상과 문화, 여러분 보면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살아가는 이 삶의 문화들을 보면 세상이 뭐 요즘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많이 다른 줄만 알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줄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 세상에 요즘 현대에서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이 부분에 분별력이 꼭 있어야 돼요. 사탄이 지금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땅에 내려왔다 그래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땅에 내려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데 옛날같이 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이상한 문화 사상을 싹 일으켜가지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게.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고 또 교회가 이런 것을 알고 이끌어갈 때 잘 따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걸 분별했잖아요. 그래서 가려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해주면서 물리쳤잖아요. 말과 행위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자기 고집에서 나온 건지 마귀에게서 나온 건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자기 고집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분별, 성령께서 바르고 잘못되고 이런 거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반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분별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언 은사가 나오는데 이 방언 은사는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죠. 이 방언 은사의 부류에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속해 있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바가 한 번도 없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언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도 아닌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일으키는 파도, 은사의 파도 중에는
신비로운 이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이런 방언의 은사도 파도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으니까, 이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해주는, 도무지 못 알아들을 말인데 이 기도는 이런 뜻이다, 이 방언으로 찬송하는 걸 보고 이런 찬송은 이런 뜻이다, 해석을 해주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사들을 왜 주시는가, 주시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7절 말씀은 이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기를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들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막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데 왜 나타내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큰 이익을 말해요. 큰 이익. 이익이 크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왜 은사를 주느냐? 왜 직임을 주고 직분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신비한 은사를 주느냐? 자기 자신에게도 큰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 이런 데 큰 이익을 줘요.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강력하게 돼요. 은사를 체험하면 믿음의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도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어, 이익을 준다는 이 심페론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에게도 크게 유익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큰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사로서 막 어린이들을 섬기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 쪼매는 아들하고 노는 게 뭐 그리 좋아요? 뭐 좋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도 재미없는 분 있겠죠. 그 아이들하고 저 붕붕 타락하면은 안 탈 사람 안 많습니까? 왜 탑니까? 아이들하고 뛰노는 게 왜 그리 좋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갖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아이들하고 놀고 돈 있으면 아이들 과자 사주고 놀러 데리고 다니고 영화 보여주고, 이게 다 성령의 바람,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찬양한다고 집에서 뭐 그냥 화장이나 하고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맞춰오면 되지, 일찍 화장까지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성령 바람,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인내하고 잘 참고, 이런 다 성령의 은사들이거든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은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은사는 나는 받았는데 어떤 은사는 아직 나는 못 받았다, 그런 분이 있겠죠. 그 은사도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주이소마, 주이소,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은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사라졌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에 나타나신 은사를, 신비한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전혀 사용을 안 하면 그거 나중에 없어져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는 그것을 자꾸 활용을 하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이라고 안 나타나고 줄어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다 똑같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죽은 해골 같은 은사들. 여러분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죽은 해골처럼 되어 있다면 성령의 새바람이 와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이 새바람을 주셔서 그것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해골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의 파도, 이번 가을에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 크게 많이 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새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는 시작,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파도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성령의 새 은혜의 바람이 불게 되면 특별한 은사가 하나 더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하게 나타난 은사가 한 개 더 있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더 큰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더 탁월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은사들이 다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난 엄청난 파도, 신비로운 파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한, 더 탁월한 은사가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것은 같이 합시다. 받을 줄 믿고 열심히 갈망해라. 사모하는 게 막 주시려면 주시고 막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이래 안 하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은 막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은사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실 줄 믿고 나도 된다, 나도 받을 수 있다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파도치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어요. 올 금년 초에 제가 설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 철학자들이 살아가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팍 깨졌다 그랬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학문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막 철학이고 뭐고 막 지식에는 막 누구든지 붙으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팍 깨져 붙잖아요. 성공을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거기는 이 가보면은 이쪽에는 지중해, 이쪽에는 에게해 이래가 바다가 양쪽에 딱 있고 중간에 요 잘록한 여자 허리 같은 잘록한 요런 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운하를 만들어놨어요. 고린도 운하. 거기는 완전히 양쪽에 바다고 하니까 상선들이 들어오고 막 돈이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는 향락의 도시였고 그랬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니까 막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전에는 머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다가 여기서는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니까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아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게 좋은 거고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별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뒤에 둡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은 뒤에 줄을 서 있다. 막 2명, 3명, 어떤 데는 5명, 6명 막.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 은사가 중요한 거다. 내를 따라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래서 이 고린도 교회 분파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파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다 그러고 어떤 사람도 우리는 게바파다 막 이러고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 주장이 심하고 다른 은사를 중요하게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을 두죠.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은사가 이기심과 왜곡된 정서에 의해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분립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나무 보면은 그 열매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지 사과 열렸는데 뭐 자두나무니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열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네. 정말 좋다. 훌륭하다.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이러고 나도 그래 하고 싶다. 이러고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되는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이것이 바로 더 특별한 은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특별한 은사. 오늘 성경은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제가 이거 원고를 쓰다가 모든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쓰다가 중단을 했는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사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지만 한 몸 된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러하다. 15절에는 손과 발이 있고 16절에서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몸이 한 몸이지 눈은 눈대로 떨어지고 귀는 귀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된 한 몸을 이루어 있는 곳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더 탁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 사람하고도 잘 맞고 저 사람하고도 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없는 거라. 성령의 은혜가 파도치면은. 지난주에 제가 시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해골들이 확 흩어져 있던 게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마디고 다 흩어져 있던 게 막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막 두두두둑 소리 나면서 막 다 들이맞았잖아요.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 보여요. 모든 사람하고 잘 맞고,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한 몸이 되는 성령의 새바람이 일으키는 파도가 일어나야 돼요. 온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한 몸이 되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눈에 뭐가 안 좋은 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파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은 뭐가 안 좋고 이 사람은 뭐가 안 좋고 그래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반드시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해야 돼요. 이번 가을에는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령님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안 된다면은 또 다른 은사와 직분과 봉사를 중요 안 하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야 돼요. 진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하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그런 회개를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자기를 맡게 돼요. 성령의 바람에 자기를 실어야 되지,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시키는 데만 자기를 던져놔야 돼.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회개하는 기라. 통곡하게 하면 통곡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다 토해내는 기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사랑이 파도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성령의 은혜가 바람이 되어서 우리 심령의 파도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고, 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온다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요. 선포. 나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다. 내게도 성령의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화목할 수 있다. 나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나에게도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모하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교회와 온전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의 은사가 같은 한 성령의 은사임을 증명하십시오. 한 성령의 은사. 나는 내 하는 거 이걸 잘하는데, 나는 교사를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것과 잘 맞아야 돼. 교회와 모든 것과.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다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매우 아파요. 여러분 이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는 안 아픕니까? 머리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지요. 손가락 다쳤으면 발가락은 통증을 안 느낍니까? 발가락도 다 알죠. 손가락 다쳐도. 교회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마치 팔이나 다리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빠져 나오거나 비틀려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손가락 하나가 비틀려지거나 이 어깨가 뼈가 한 빠져 붙거나 하면은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머리가. 여러분이 교회와 한 몸이 딱 되면은, 건강하면은 예수님도 안 아파요.
여러분들이 서로 안 맞고 찌그러거리고 이러면 예수님이 막 머리가 아픈 게라 머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안 맞으면 안 돼요. 교회와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비판해요. 예수님의 몸을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를 폭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폭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온 들판이 황금 물결을 파도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바람이 태풍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받아치게 합니다. 이 가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성령의 새바람이 크게 불어서 각자 맡은 직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나 또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에도 여러분 파도가 계속 치는 그런 축제가 되는 여러분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각양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의 바람이 크게 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은사들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특별한 은사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받을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사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